신학생 시절에 저도 중창단 일원이었습니다. 미국에 순회 공연을 갔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청중들이 거의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주로 성가곡을 불렀지만 가끔은 양념처럼 가곡도 동요도 함께 불렀습니다. 이제 끝날 피날레쯤에 가면은 거의 이제 동요로 끝을 맺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바로 이원수 씨가 지은 고향의 봄이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일절이 끝날 때쯤 되면 말리 타고 미국에서 타향살이 하면서 서글프게 이민 생활했던 이민자들이 눈물이 글썽글썽 베이기 시작하죠. 2절 불러듭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 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바다를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2절 중간쯤 가면 다 불러요. 다 펑펑 울면서. 아마 고향이 그리웠겠죠. 향토시인 정지용 씨의 고향이란 노래의 후렴은 다음과 같이 계속 반복되지요. 아시는 것처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리운 고향, 꿈에도 차마 잊을 수 없는 그런 고향. 진짜 고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들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두셨을까? 히브리어로 성경책에 나오는 고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약 한 3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라고는, 이건 아담은 남성 명사이죠. 아다마,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여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아다마라는 말의 여성형 명사에는 어머니가 기다리는 땅이라는 의역함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단어로 대체돼서 많이 쓰였습니다. 두 번째, 마콤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직역하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라는 뜻이지만 의역하면 나의 존재가 시작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고향이란 바로 나의 지금의 생명이 시작된 곳이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로 샤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젖가슴, 직역하면 그런데 고향은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것이 고향이다. 아마 그런 뜻으로 고향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들, 히브리어 단어들을 풀어보면 고향이란 어떤 곳이냐? 어머니가 기다리는 땅, 그리고 생명이 시작된 곳,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곳, 이게 고향이라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자,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 회귀본능이라고 하는 게 정체가 뭐냐? 그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이 본능이 바로 회귀본능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향을 찾는 이유는 거기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태어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 또한 태어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던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이 고향 같지 않다는 거죠.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지용 씨 최동선 곡의 고향이라는 가곡 아시는 것처럼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다. 물론 이 노래 가사는 일제시대 때에 지어진 것이니까 다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하튼 고향 찾아갔는데 고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고향이 아닐까? 고향 같지 않아요. 저희 고향은 아시는 것처럼 춘천입니다. 여기서 차 몰고 휙 하고 그냥 밟으면 1시간도 안 가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종이 꺼내놓고 집 짓는 거
그러니까 뭐 옳게 했겠어요. 어디 여기다가는 안방 놓고 여기는 건넌방 놓고 여기는 뭐 하고 그래가지고 집을 대충 그려가지고는 동네에 목수, 옛날에는 목수들이 대목수해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정말 이쁜 기와집을 하나 지었거든요. 안 믿으시네요. 서울 올라온 지 한참 오랜 후에 다시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넋을 잃고 그 집을 쳐다봐 아직도 있더라고요. 페인트 색깔만 바꿔놨어요. 철문에. 문 열고 나오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그렇지. 이거는 내 집이 아니지. 몇 년 전에 한 번 더 갔습니다. 못 찾겠어요, 집을. 어딘지 알 수가 없어. 요쯤인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길도 바뀌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동네에 아직도 살고 있는 일가 친척한테 찾아가고 우리 집이 없어졌더라. 그랬더니 없어졌지요. 그러더니 나를 끌고 가고 여기라고 그런데 딴 집 서 있더라고. 옛날 집 다 허물어지고 길도 다 바뀌고 뭐 그래갖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제 고향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살아났던 고향은 이제는 내 기억 속에만 남은 것이지 고향이 있을까? 없는 거예요. 고향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낯선 땅처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쓴다면 인생의 존재론적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 인생들은 자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시작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영원한 존재의 근원의 뿌리를 찾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옛날 집 다 있어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살던 고집 그대로 다 있어도 여전히 허전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그걸 찾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존재의 뿌리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것을 철학적으로 찾아가는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 그야말로 원초적인 고향, 성경에서는 이런 고향을 가리켜서 본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본향, 즉 구체적으로 실제로 표현한다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속을 무의식 중에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솔로몬 대왕은 전도서 3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어주셨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인간 속에 어떻게 영원을 생각할 마음을 주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성 어거스틴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는 결코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의 뿌리시고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원한 순례자라는 거죠. 영원한 나그네요. 아무리 고향 찾아도 고향은 고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진정한 참된 고향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속에 고향 그리는 마음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시작된 고향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원초적 시작점인 본향,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본향이 나옵니다. 나온 바 본향. 뭐예요? 나온 바 본향.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고향. 그 육체의 고향이죠. 더 나은 본향.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고향은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고향,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들, 나그네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번 설날을 맞아서 아마 고향 많이 찾아가시겠죠. 예? 벌써 가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주일인 줄도 모르고 벌써 가버렸어.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감격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참된 안식은 육신의 생명이 시작된 고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끊어주신 하나님 품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품 안에만 있습니다. 한평생 사랑하는 우리 이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조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셨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예요. 우리는 순례자. 영원토록.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니. 나는 나그네요. 뭐 이 가나안 땅에 눌러붙어서 살려고 온 거 아닙니다. 야곱도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예? 뭐 이 애굽 땅에 내가 영원토록 눌러 살 거 아닙니다. 나그네 길일 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나그네 인생길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막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왜?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니니까. 보통은 나그네 그러면 함부로 굴잖아요. 안 그래요? 예, 자기 동네에서는 아주 신사적이고 그러던 사람이 해외에만 나가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계셨던 정인영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 합니다. 예전에는 하와이 아무나 가지 않잖아요. 예? 하와이 아무나 가요? 못 가거든요. 근데 하와이에서 부흥 집회를 끝나고 하와이 공항에 딱 나왔는데 웬 사람이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는데 보니까 뭐 목사들에 한국에서는 못 피우는데 거기서는 피워보는 거예요. 참 나그네 되면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거든요. 근데 나그네 세월 동안에 조심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나그네에 보태서 또 특징적인 나그네예요. 어떤 나그네인가 하니 본향 찾는 나그네. 근데 그 본향이 더 나은 본향 찾는 나그네.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떠나온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떠나온 고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본향이 있는데 뭐하러 거기 돌아갈 생각을 가지겠어요? 동시에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타향살이보다는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떠나온 고향도 생각할 거 없어요. 앞으로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얘기할 거 없어요. 더
나은 번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유학 시절 한 30년 거의 다 돼갑니다만 유학 시절에 정말 미국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한국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예. 처음 가가지고 제일 먼저 놀란 게 오렌지. 30년 전 오렌지 그렇게 쉽게 먹었어요? LA 갈비. 30년 전에 LA 갈비를 어디서 먹어요? 유학 가자마자 널려 있어요. 그냥 한 이틀은 오렌지만 사다가 먹었어요. 우스운 얘기는 안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집 팔아가지고 가서 저 미국의 시골 집 사면요. 엄청나게 큰 풀장까지 달려있는 멋진 집을 사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해외, 미국의 교포들이요. 하루는 거기 가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여기는요, 1000당은 아니지만 900당은 돼요. 약을 올리려고. 몇 년 뒤에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네 교회, 거기서 방을 하나 빈 게 있다고 한 달 동안 빌려준다 그래서 토론토에 한 달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서 목사, 여기는 1000당은 아니지만 저 미국 애들이,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자기네 900당이라고 그러지만 여기는 900당이 아니라 990당이래. 캐나다는 훨씬 더 사실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딴 생각을 했어요. 900당이든 990당이든 1000당 아래네. 가만히 내 눈으로 봐도 900당도 좋고 990당도 좋은데 1000당은 얼마나 좋을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16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 본향을 그리면서 나온 고향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의 혼란과 역경과 고난과 그 고달픔을 다 잊어버린 채 그 본향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 두 가지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사는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삭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서정호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I'm proud of you.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세상에 뜻되지 않고 오직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서정호의 하나님, 이정자의 하나님. 이정자는 우리 마누라 이름이고요. 목철호의 하나님, 홍진이의 하나님, 이용진의 하나님, 최종렬의 하나님.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너 몰라. 너 누구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니 그들을 위하여 하늘 성을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3층천 하늘을 직접 보고 왔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는 보았으니까요.
예? 하나님 나라 오리지널로 딱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의 영광, 그거 시시한 거예요, 다.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명품을 보고 나오면 나머지 짝퉁은 아예 보지도 않는다며요. 그럴 수밖에. 오리지널을 봤는데 그거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900땅 만족하지 마십시오. 990땅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은 다 남에게 주고 갈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는 것이지.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마치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다리를 건널 때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기도 하고 환호도 하고 잠깐 머물러 흘러가는 물결을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다리 위에 집을 짓고 눌러앉을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여기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다리 한복판에다가 집 세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험난하다고 쉽게 절망하지도 말고 세월 좋다고 거기에 빠지지도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나그네 세월을 지낼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결국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행가이면서도 철학적 유행가. 뭐 유행가가 철학적인 것도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 유행가는 그랬습니다. 요즘 애들 부르는 노래는 뭔 소린지도 알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건 요즘 애들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옛날의 유행가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 철학적이지 않아요? 예. 요즘 애들 좀 그렇게 깊이 있는 가사를 좀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요. 몇 사람 있는데 우리 교회에 좀 그런 가사 좀 쓰세요. 떠나야 할 인생길에 정일랑 너무 깊이 두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아멘 하고 올라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두한 씨가 작곡한 본향을 향하네. 이 성가곡은 들을 때마다 감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지만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기쁜 찬송 주 예수님이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연류관을 받아 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천국의 순례자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꼽으란다면 있습니다. Simple life. 단순하게 살라는 거죠. 단순한 삶입니다. 왜요? 나그네니까요. 너무 싸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구를 80바퀴 돌았다고 말씀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만났어요. 80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그분이 남긴 최고의 명언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짐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여행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짐은 호랑이보다 무서워.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에 짐 너무 많이 들고 다니다가 보면 아무것도 구경도 못하고 인생 재미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짐 관리하느라고 하나도 못 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고에 쌀을 가득히 쌓아놨는데도 종론 먹는 거나 나 먹는 거나 똑같대. 종 먹는 것도 세 끼, 나 먹는 것도 세 끼. 뭐 질은 조금 다른지 몰라도 사실 그거 관리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사람 다 먹이느라고 돈 들어가고 너무너무 힘들어 인생을 잘 못 살아. 그냥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그냥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게 최고라는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벌 외에는 가지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1절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짐이 많으면 여행이 고달픕니다. 줄여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팬티바람에 뛰지 않아요. 인생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줄이십시오. 너무 욕심스럽게 모아놓지 마십시오. 관리만 힘들 뿐입니다. 영성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단순성 훈련입니다. 비우는 훈련, 버리는 훈련, 나누는 훈련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갖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누어 줄 것은 기꺼이 나누어 주세요. 교회 조직도 그리고 규정도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그 교회의 조직과 규정이 교회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웬만한 것은 은혜로 해야 합니다. 동의 안 하세요? 어떤 여행자가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던 현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행자는 현자의 집이 너무 초라한 것에 놀랐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 한 칸인데 책 몇 권, 조그마한 식탁 하나,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그 흔한 가구며 서재도 없었습니다. 여행자가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것뿐입니까? 가구나 집기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한참 침묵하던 현자가 여행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 것은 어디 있어? 여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것이요? 저는 여행자 아닙니까? 저는 그저 지나가는 존재일 뿐인데요. 현자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행자랍니다. 그저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지요. 깊이 묵상해야 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영원한 본향이신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길에서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돈, 건강, 그 모두를 매 순간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